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몇 날 몇 시에 오시는지 이 때와 시기는 아직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시기는 분별하라고 하세요. 언제 오시는지 이거를 다 성경 계시로 열어두셨습니다. 이걸 꼭 분별하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시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때가 언제일까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는요, 꽃에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를 내면 그때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쯤이면 여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잎사귀가 연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가지가 나오면 열매가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가 임박한 때다.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이 시기의 징조를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으라, 이렇게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힌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쯤, 이제 그때 이제 이 시대와 징조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게 임박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다 돌아오진 않았죠. 그렇지만 거의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때가 가까이 왔죠. 이제 이렇게 시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언제 오시냐, 성경에 또 계시되어 있는 게 대환란 지나서 오신다 그랬어요. 대환란. 그러면 이 대환란과 이스라엘이 예배자로 서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시기가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바로 때다. 이게 이제 대환란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을 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대환란. 네. 이 대환란은요,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현상 중에 아주 특별한 재난이에요. 우리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재난은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이제 환경에 재앙이 온다. 그런데 이 재앙은 땅에 쏟아져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은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대상은 확실합니다. 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어져요. 네. 우리의 진노의 잔은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셨어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진노의 잔을 마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내리시는 진노의 잔의 심판은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성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환란은 뭐냐? 이 대환란은 마귀의 프로젝트입니다. 대환란. 마귀는 이 대환란 가운데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성도들을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세운 거죠. 그게 이제 대환란 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러니 마귀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핍박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 땅은 어차피 마귀를 경배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면 마귀가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문제,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마귀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신실한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돼요. 신실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자기를 경배하게 하려는 이 때에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서 확인받게 돼요.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마귀를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성도들이 이 대환란을 지나면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갈려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버리고 마귀를 경배하는 자,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란은 특별한 재난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겪어야 할, 한 번은 겪어야 할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마귀가 성도들과 싸우려고 딱 섰어요. 살기등등하게 섰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 이 마귀가 성도들과 싸우려고 딱 서서 이제 프로젝트를 내세운 그 계획이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대환란 중에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냐? 그 핍박하는 그 내용은 나를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예배자의 자리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면서 그 짐승은 아마 강력한 아마 이 전 세계 통치자일 거예요. 네. 이 짐승이 다 이제 길을 열어줘야 먹고 살고 매매도 할 수 있고 아마 이제 이런 사회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과연 누가 이거를 안 할 건가? 신실한 성도들은 못하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목숨 걸고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와서 예수님을 믿고 가고, 이게 아니라 확실히 이걸 분명하게 하고 세워놓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건가? 나는 과연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나? 이거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계시록의 13장 7절에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자료를 좀 제공하고 있어요. 이 짐승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그 짐승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말이 많지만 여기에서 짐승이 뭐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마지막 대환란의 이 때가 되면 아마 이 짐승의 존재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이런 걸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분별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17절에는 짐승의 이름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사람들이 666 그러면서 뭐 이게 짐승이다, 이게 짐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좀 무리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뭐다라고 지금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 뭐 짐승은 666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때가 되면 아는 거죠. 그런데 왜 계시록에는 이미 이걸 우리에게 말했을까요? 짐승의 수가, 이름의 수가 666이다. 이거는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분별을 해서 이게 이제 시대를 잘 때를 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를 이제 이 계시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라, 대비를 하라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 이거는 666이 아니에요, 여러분. 666이에요.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600 그리고 60 그리고 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단지 우리는 숫자로 666 이게 666 저게 666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름의 수라고 그래요. 이름의 수. 이 이름의 수라는 건 우리가
우리는 잘 확실하게 이걸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 거예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파벳에 다 숫자가 매겨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이렇게 쭉 단어를 쓰면 그 안에 숫자가 다 매겨 있어서 그게 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 수를 다 합해서 딱 보면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헬라와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우리 한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666 그러면 그 뭔가 다른 도구로 막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짐승의 이름의 수다고 나와 있어요.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다. 이 말은 짐승의 이름의 수를 쭉 헬라어로 쭉 나열하면 666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게 누군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학자들이 밝힌 게 네로 황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로 황제 이름을 쭉 써보니까 666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그럼 666이 네로 황제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은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 바로 그 직전에 네로 황제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나를 예배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여기 좀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666 짐승의 그 짐승이 무엇인가? 아마 그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되면 엄청난 세력으로 로마 황제와 같은 엄청난 세계 제국을 통치할 강력한 통치자의 힘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분별해라 지혜와 그러니까 지혜와 우리의 분별력을 통해서 잘 믿음으로 분별을 해라. 성령으로 분별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내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를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사는 게 지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그냥 막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이제 임박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싸움이 뭐냐?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대환란을 당하는 그때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대환란의 시기 마지막 때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하루부터 오늘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과연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나?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불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로 설 수 있나?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때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대환란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누가 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대환란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짐승은 아주 자기의 큰 권세로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그냥 자기의 큰 이 아주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지금 뭐 서슬퍼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거를 종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상황이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죠. 살면서 너무 힘들면 과연 이 고통을 언제 우리가 끝낼 수 있을까? 죽으면 끝난다. 죽어야. 그렇지만 우리 죽으면 안 돼요.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이 대환란에 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이 핍박을,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핍박을 어떻게 종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서 열매가 열리거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대환란 중에 돌아와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환란 중에 주님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란을 당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마음에. 그러나 땅의 사람들은 환란이 닥치면 바깥에서 막 도움을 찾으려고 구하죠. 사람을 쫓아다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막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란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환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땅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짐승의 이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환란은 이제 종결이 되는데 이 교만한 짐승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또 땅에 반역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예수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전쟁을 한번 치르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싸워서 성도들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겨주시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이겨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우리가 사실은 믿음 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육을 입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약해지면 우리는 힘들어요. 네. 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구체적인 대비는 대환란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날.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러나 우리는 이 대환란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 깨어있고 때를 분별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가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가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이제 황혼에 이제 우리가 죽음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이제 돌아봐요. 내가 지금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나. 잘 산 것도 있고 못 산 것도 있고 참 이건 잘했다. 그런데 이건 참 후회가 된다. 그렇지만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이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제 무엇을 향해 나가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왔냐? 이 땅에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계획을 다시 세우고 터닝 포인트를 해서 그럼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준비는 뭡니까? 믿음의 준비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우리 인생 다 여러분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지치기 하고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겨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시간 지나면 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거기에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했던 것들 지나보면 사실 그냥 가지치기 해도 됐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그냥 올인을 하고 다 쏟아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헛된 거, 헛된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이게 바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밖에 쓸 수 없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중에 실은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 우리 여러분 뭘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사람? 우리 얼마나 거기에다가 투자하다가 많이 배신당하고 마음 아팠습니까? 네, 돈? 그렇지 않아요. 돈도 가지면 가질수록 뭐 채울 수가 없어. 이거는 더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영원한 우리의 생명.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이 마지막 날 이제 그 마귀의 프로젝트가 대환란으로 이제 종교를 내는데 그 이전에 이제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 마귀가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 미혹하죠.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라, 무엇을 예비하라. 왜? 이런 것들이 첫째가 미혹이에요. 미혹인데 우리가 가장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힘든 게 있어요. 염려, 불안, 근심.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우리 노아의 홍수 아시죠, 여러분? 그때 홍수가 나서 다 죽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기 바로 그 시간까지 방주 짓는 걸 보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거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게 생활의 염려한, 우리가 이제 생활의 삶에 찌들어서 있으면 이게 영원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데 그게 딴 나라 이야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가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 예배드리러. 오늘 일을 해야 되니까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힘이 다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아주 그냥 바싹 깨져서 무능력하게 주 앞으로 나와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오게 돼요. 네. 근데 우리는요,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좀 걸어 다닐 수 있고 뭔가 손이라도 움직여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죠. 우리는 주 앞에 와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 승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